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사치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히 평안을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분주하고 소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희미한 배경소음처럼 우리 곁에 머물다가도 어느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매일 내야 할 공과금, 고지서, 해결되지 않은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의 알 수 없는 미래, 나 자신의 불확실한 건강, 그리고 어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지옥 같을까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긋지긋한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아침 기도에 중요성과 우리를 지키는 영적 갑옷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갑옷을 입으려 해도 내 마음 자체가 이미 불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갑옷을 들어올릴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치열한 싸움터이니 불안과의 전쟁에 대해, 그리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해할까요? 불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저 예민한 기질 탓이라고 혹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불안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재정을,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0%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절망적인 불안에 휩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99%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1%의 통제권을 붙잡고 99%의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우리 불안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라납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의 경험, 사람에게 받았던 배신의 상처, 뼈아픈 거절의 기억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비슷한 상황만 와도 우리는 과거의 그 고통이 재현될까봐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방어막을 칩니다. 셋째로 우리의 불안은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돈이 더 많으면 괜찮아질 거야. 더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할 거야.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소유와 상황에 의존하는 가짜 평안입니다. 이 가짜 평안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려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장의 잔고가 채워지면 잠시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큰 불안이 우리를 덮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불안과 염려라는 우상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염려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술이나 약물의 의지에 잠시 잊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불안의 뿌리를 제거하는 치료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불안을 뿌리째 뽑아내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배 밑바닥에서 고요히 주무시던 예수님과 같은 평안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권면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가 아니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염려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 뒤에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즉시 알려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염려의 목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소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미워합니다. 제 아이가 속을 썩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하소연이 아닙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직장 상사 김 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불안을 추상적으로 두지 말고 그 불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불안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비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불안의 진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내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직 내 손에 50만 원 의원이 없지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김 부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병이 낫지 않았지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옮겨 줍니다. 불안은 내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생깁니다. 하지만 감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낮주로 빚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극심한 불안감의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원망과 절망의 기도만 드렸다는 것을, 그날 아침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는 억지로 입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억 원의 빚을 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저와 함께 있어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술만에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매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여전히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지옥 같은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들을 때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공황 발작이 멈추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자 그는 비로소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본 채권자들은 그에게 시간을 주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지만 그 누구보다 평안한 얼굴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빚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빚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은입니다. 공장은 비어있고 병은 깊어지고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내 머리는 너는 망했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 감사가 나오고 절망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둘째,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견고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강력한 보초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라는 적군이 다시 우리 마음에 침입하려 할 때 그 평강의 파수꾼이 멈춰라.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라고 외치며 적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하면 어떡하지라는 작은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 입구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원천 봉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자녀 문제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혹시 사고가 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집안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조금 소홀한 것 같으면 저러다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 인생은 끝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를 닥달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통제하려는 욕심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이 빌립보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닥달하는 대신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이 대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의 불안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기도를 바꾼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늦게 올 때도 있었고 여전히 공부보다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던 지옥 같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으로 아이를 닥달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평안 속에서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가 평안을 되찾자 아이 역시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전염됩니다. 나의 불안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 역시 전염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때 그 평안은 내 가정을, 내 일터를, 그리고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제목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망과 하소연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뢰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밤에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당신의 잠자리를 천군 천사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니다.